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분들과 제가 목사가 될 때 목사 고시를 마치고 이제 통과해서 목사님들 쭉 앞에 앉아 있고 면접을 보는 시간이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중에 저한테 질문한 게 뭔가 하면, 전도사님은 성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이 무슨 성경이라고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게 뭔가 하면, 성경 66권 중에 노란자가 해당하는 성경은 로마서다. 그렇게 신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질문하신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복음서가 중요하고, 앞으로 목회하면서 이 복음서가 중요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건 목사님 생각이시고요 말을 못하고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목사님들이 성경을 보는 시각과 관점들이 목사들마다 다 다르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성경 66권 중에서 이 이사야서를 5번째 복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성경이고, 신약에서 시편과 함께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이고, 그리고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구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39, 27에서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구약에 해당하는 말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후반부에 40장부터 66장, 27장까지는 신약에 해당하는 그 말씀이 구원에 대한 말씀, 회복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이 신학자는 이사야서를 복음의 요약이다, 아주 중요한 성경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52장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후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해당하니, 그러니까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야, 너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가서 전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네가 가서 그들에게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거다. 네가 말하면 말할수록 그들의 심령 마음이 더 강팍해질 것이다. 그러나 너는 가서 전해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사야서의 주제가 뭔가 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당시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사야를 보내면서 가서 전하기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가서 전해라. 그렇게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예언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다가는 이제 포로가 될 것이다. 다른 나라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사야가 외치고 예언한 그때로부터 160년이 지나니까 정말 그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만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 구원의 역사도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심판을 예언하고 그 심판 후에 있을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소망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온 모든 선지자들의 외침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로 너희들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정신 차려라. 이 메시지가 바로 선지자들이 전하는 내용의 예언들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160년 후에 정말로 그 나라가 망했고 그리고 230-40년 후에 정말 이사야의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다시 귀환하는, 구원을 받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예언은 이스라엘의 그런 구원, 구출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너희들의 영혼을, 너희들의 심령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죄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심령을 이제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예수님을 말하는데 메시아를 보내서 그가 오면 너희들의 마음을 회복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너희들의 영혼을 건지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을 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 한 부분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다시 한번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다. 바벨론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애굽에서 이제 구원된 역사고, 두 번째 출애굽은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으로, 나라로 귀환하는 그런 사건을 제2 출애굽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혼란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혼란한 상황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건지실 것이다. 그러나 왜 여기까지 왔느냐? 저는 확신하기를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 이뤄지는 일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어려워질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왜?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금 갖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어떤 환난과 역경과 시련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과 믿음으로 나는 견뎌내고 이겨낼 것이다 라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여러분들 훈련받아야 됩니다. 마음을 다지십시오. 각오하십시오. 정권이 바뀐다고, 대통령이 바뀐다고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 뒤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에 따라서 바벨론을 정복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해방을 선포합니다.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 포로로 끌려온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원하면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선포합니다. 주전 538년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왕위에 오르면서 첫 번째로 해방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전쟁에 패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노예로 끌려간, 그래서 거기서 50년, 60년, 70년을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해방되었다. 바벨론이 전쟁에서 졌다.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 원하는 내 고향, 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민족은 1910년 강제로 일본에 병합이 되었습니다. 국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일본의 압제를 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한국 이름이 아니라 일본 이름으로 다 우리가 바꿨습니다. 한국말을 쓰지 못하도록 교회마다 설교할 때 한국말이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 제일 교포들에게 다 일본말로, 목회자들도 일본말로 설교를 하라고 강요를 했고,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신사에 가서 참배하라, 우상에게 절을 하라고 강요를 당했고,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수탈, 많은 사람들이 징병을 받아서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하고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라는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사진 한번 보십시오. 거리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그 기쁨의 소식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환호하고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35년 만에 이런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는데 이스라엘은 우리의 2배가 되는 70년 만에 해방을 맞이했으니까 그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해방을 맞이했는데 자유인이 되었는데 언제라도 원하는 고국으로 가정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시골 산골에 살아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해방의 소식을, 그 복된 좋은 소식을 저 깊은 산을 넘어서 그들에게 소식을 전해주어라. 그들이 해방된 것을 알고 자유인이 된 것을 알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 예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는 귀환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구원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해방을 받은 것처럼 바벨론에서 해방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를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는 날이 있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갖다 전하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생각해 보십시오. 해방되었는데 해방된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산골에 박혀 사는 그 사람에게 강을 건너고 들을 건너고 그 산을 넘어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가서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소식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어떠하겠습니까? 만일 그 소식을 듣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포로로 노예로 종으로서의 인생을 살다가 불행한 생을 마감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서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마라톤의 유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기원전 490년에 저 페르시아하고 아테네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마라톤 평지라는 곳에서 다리오 1세가 아테네를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급하게 된 이 아테네가 옆에 있는 스파르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원병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전쟁이 치러지기 때문에 이게 한 15일 정도 늦춰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아테네 군사 1만 명이 페르시아 군사 2만 명과 함대 600척 함대를 대적하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테네의 필레테아스라는 그런 장군이 전쟁을 이끌고 있었는데 과감한 전술을 펼칩니다. 의도적으로 진을 구축하고 그 중앙에 군대를, 중앙이 원래 가장 강한 군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아주 허술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양 사이드에 강력한 군대를 배치해서 저 페르시아가 중앙을 쳐들고 오면 이 양쪽에서 완전히 포로를 sab어서 전멸해야 되겠다. 이 위험한 전략밖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방법이 없다라고 그런 전술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1만 명의 군사로 2만 명의 페르시아를 대표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거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었습니다.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술과 전략으로 승리했단 말입니다. 이 승리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페이디피데스라는 이 전령이 이제 아테네까지 달려갑니다. 이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40km를 숨도 안 쉬고 달려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테네에 도착해서 외친 한마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라고 외치고 거기에서 쓰러져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1회 아테네 올림픽에서 42km 마라톤 대회가 정식으로 채택되어서 오늘날까지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승리의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빨리 고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쉬지도 않고 완전 군장을 하고 40km를 달려서 그 소식을 전하고 숨을 거두었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우리나라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TV 프로 다큐 Q에서 어떤 프로를 보냈는가 하면 우리나라 이 목축업하는 농장에서 한 마리씩, 많은 사람은 2마리씩 이렇게 기부를 해서 101마리의 젖소를 우리나라에서 모았습니다. 선행을 하는 단체에서. 그래서 이 젖소들을 비행기를 태우고 8시간 걸려서 네팔 카트만두 공항에 도착해서 거기서 트럭에다 옮겨 싣고 10시간 걸려서 시골 곳곳 구석구석에 한 마리씩, 가정당 한 마리씩 그 젖소를 분양해 주는 겁니다. 이런 일을 22년도에 했습니다. 이미 여기서 보낼 때에 그 시골 마을에 네팔에 가난하게 사는 그 가정들을, 그 가정들을 다 조사해서 이름 택을 다 했습니다. 얘 일본서는 어떤 가정에, 그래서 여기 귀에다가 다 이름을 달고 그 장시간을 걸려서 불쌍하지, 한국에서 사는 게 좋은가 네팔에서 사는 게 좋은가, 젖소가. 이 한국의 젖소가 우리가 너무 이 농법을 잘해가지고 우유가 젖소 한 마리에서 그 간 젖소가 하루에 40리터가 나옵니다. 보통 젖소들이 몇 리터 안 나오는데 이 한국 젖소들이 너무 좋은 젖소들을 개발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그 네팔에 보냈단 말입니다. 조건이 뭔가 하면 1년, 2년 동안 분양받은 거 자기네가 주어졌는데 잘 키워서 또 젖소가 1년, 2년 정도면 새끼를 낳는답니다. 새끼를 낳으면 받지 못한 이웃집 가정에게 그 새끼를 기증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일을 펼쳤습니다. 구호단체에서 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건강의 문제, 미래의 소망과 희망이 없는 네팔 가정들에게 우리나라가 젖소 한 마리씩 보내는 운동을 22년도 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왜 이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6.25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나라가 모든 것이 다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에 미국에서 3,200마리의 가축과 젖소 1,000마리를
우리나라에 원조를 했습니다. 7주 동안 배에 타서 부산항에 3,200마리의 가축과 1,000마리의 젖소가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을 1953년도에 있었던 노아 방주의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젖소들이 우리나라의 낙농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세계 가난한 나라에게 농법을 가르쳐주고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젖소들을 보내주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나라 민족이 개와 영양실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젖소라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젖소를 보내면서 농업 선교사, 이 젖소를 어떻게 키우고 양육하고 젖을 어떻게 짜는지를 와가지고 가르쳐주고 정착할 때까지 농업 선교사까지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경제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이번에 네팔에도 한 마리씩 다 받았는데 이 젖소가 아이를 가졌는데 새끼를 뱉는데 이걸 어떻게 끄집어내야 되는지, 또 병이 들면 이거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여기서 사람들을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것들을 치료하고 키우는 방법들을 쭉 가르치는 하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내가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고 하면 이 장면인데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팔에 이거 보십시오. 이제 그 어느 마을에 트럭이 도착해서 분양받는 그 시점입니다. 저 트럭이 오기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와서 기다리고,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서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기가 받을 젖소를 기대하는 그 사람들의 얼굴, 그들의 그 기쁨, 미래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밝은지, 젖소가 곧 도착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이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바벨론 땅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십니다. 바벨론이 통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긍휼히 여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 소식이 그 어떤 소식들보다 포로 생활하던 민족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그 복음의 발걸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때는 얼굴이 아름답다, 말씨가 아름답다, 행동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지 발이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 무엇을 보시느냐? 여러분들 우리의 발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발은 움직이는 거, 찾아가는 거, 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이 복음이 우리의 머리에만, 가슴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 로마서에 이렇게 인용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 좋은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받아서 가서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저들이 알겠느냐? 복음 증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숲속마을에 가서 하루 종일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에서 그 장소가 어딘지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대표님이 마침 토요일인데도 오셔가지고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만나서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다른 팀들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한테 이제 허락을 해서 했고, 또 비용도 비싼데 비용을 받지 않겠다고 하셔서 비용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분이 교회를 갈까 천주교를 할까 그러다가 결국에 명동 성당에 가셔서 최근에 영세를 받으셨노라고, 세례를 받으셨노라고,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뭐 천주교나 기독교나 다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기독교에서 세례받는 거나 천주교에서 세례받는 거나 뭐 어떻습니까? 그래도 믿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유 그럼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아주 보수적인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는 이단이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천주교가 뭐 잘못된 것도 뭐 기독교도 얼마나 잘못된 게 많이 있습니까? 천주교도 잘못된 게 많지만 거기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함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를 인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부님은 김대건 신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부님은 최양업 신부님이십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있다가 그 신학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마카오로 갈 때에 같이 떠났습니다. 거의 연령도 비슷한 연령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신부님이 되어서 김대건 신부님이 먼저 와서 1년 동안 활동하다가 순교를 하십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능했던 분인데 그분이 1년 내에 오셔가지고 순교하는 게 너무 세계적으로 아쉬운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양업 두 번째 신부님은 오셔서 한국에 들어오셔서 12년 동안 사목 활동을 하시다가 건강이 나빠져서 이제 순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은 피해 순교자라고 우리나라에서 천주교 역사에서 그렇게 부르고 최양업 신부님은 땀의 순교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최양업 신부님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사목 활동을 할 때에 그 당시에 그 시골 산간 벽지까지 다 발로 일일이 신방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신앙을 세워주는 그런 일을 했단 말입니다. 신학교 가서 13년 만에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국하려고 했는데 그 귀국하는 일이 쉽지 않아서 7번이나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마침내 7년 6개월 만에 조선으로 들어오는 데에 성공합니다. 들어오자마자 이 신부님이 휴식을 취하지도 못하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5개 도를 두루 다니면서 외국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산간 벽지를 찾아다니면서 교도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고해 성사를 받고 예배를 집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어느 달에는 한 달 동안 나흘 4일 동안밖에 잠을 자지 못하면서 다니면서 그런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7,000여리를 돌아다니고 4,000명에게 고해 성사를 받는 주기도 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하루에 보통 걸어 다니시는 그 걸음이 80리, 100리를 걸어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가서 잠을 자지 못하고 바로 또 그 저녁에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잠도 못 자고 계속 다니면서 그렇게 12년 동안 사역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40살 되었을 때에 1861년에 저 요즘 사가 많이 나오는데 문경이라는데 그 문경에서 그 복음을 전하러 마을 찾아가다가 과로로 거기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런데 장티푸스를 걸린 데다가 과로에 합병증을 일으켜서 그만 그 자리에서 40살에 숨을 거두었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1884년 5년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지, 그 전에 천주교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자리매김을 하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성도들에 의해 가지고 그 순교의 피에 의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독교와 천주교가 강한 나라가 되었고 복음의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초창기에 성도들의 그 신앙의 발걸음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눈물을 아니 흘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거저하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저 멀리서 오실 때 걸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웬만하면 아마 자가용 다 타고 오셨을 겁니다. 자가용 타고 다니시면서도 성경책도 안 들고 오시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먼 길을 다니면서 그 무거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산간벽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그 복음이 귀하면 그 산간벽지에 쉬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하루에 80리, 100리를 걸으면서 잠도 자지 아니하고 그 밤에 다른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덕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이 좋은 곳에서 이 편안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잘 사는 것 같고 다 평안한 것 같아도 그들 심령 속에는, 그들 마음 속에는 절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가득한 사람들이 거의 다 태반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간절히 원하는지, 기다리는지,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말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그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그 기다리는 영혼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과 입술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인생을 반드시 온전한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고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 귀한 소식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폭력 중독자,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육신, 그들의 삶은, 육신의 삶은 그럴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은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단순히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강건함을 얻은 후에 그 강건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들인 거라는 것입니다. 9월 12일, 11월 9일, 죄송합니다. 내가 늘 우리 와이프한테 설교하고 집에 들어가면 지적받는 게 뭔가 하면, 당신 숫자를 쓰지 마라. 숫자에 약하다. 숫자를 쓰지 말아라. 숫자가 좀 약합니다. 11월 9일 전도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친구와 이웃을
우리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 가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 특별한 일이 있는데 한번 같이 가자. 그 이야기만 던지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툭툭툭툭 던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